자,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믿음의 복을 받자. 믿음의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신 분이시죠. 지금 이 가운데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산소는 존재하고 있어요. 또 제 말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서도 존재하는 것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중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보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를 만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보이면 붙들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보통 10절에서 13절 정도를 꼭 말씀을 읽어요. 교회는 왜 왔느냐?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설교가 뭐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풀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크게 읽어서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그냥 볼 먹은 소리 이러면 안 돼요. 입도 짝짝 벌려야 돼요. 제비가 지 엄마가 잡으면 짹짹대면서 달라고 하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믿음으로 팍팍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외모를 치장하고 뭘 많이 잡은 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져와야 기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 자에게 상을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그 힘을 주어서 믿음으로 같이 거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 왜 그러냐? 그냥 불러보는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아담 이후에 지옥 갈 죄를 짊어졌어요. 그 병을 짊어졌어요. 저주를 짊어졌어요. 그 심판을 대신 예수가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엄청난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값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80%가 있죠. 우리는 지금 20% 안에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거듭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냐? 우리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뭐라 부르냐? 아버지를 부릅니다. 따라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 받은 분은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만 계셨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자, 아하,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 영혼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냐.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 달랄 때에 돌 먹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할 때에 네가 뱀 잡아주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쥐어받고 우리를 그냥 막 욱박지르고 뭘 착취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놓으시니까 무엇을 아들과 더불어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는 모초 산이신 분이죠. 그래서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10년 믿어도 그냥 나 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1년 됐어도 그의 삶은 윤택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22절로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22절 올라가겠어요.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또 풀설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를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이 돌이켜서 그냥 가시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이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베다니가 주무시고 다음날 나오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봤더니 그 나무가 배짱 마른 거예요. 밤새 마른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야. 하룻밤 자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밤에 나무가 다 말랐을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저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제기로 시래 너희도 하나님의 내가 나무를 저주해서 말른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활용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에 더 가까운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만물이 젖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네가 받아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도 30세까지는 일 못했지만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저주했더니 나무가 말랐다. 너희도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복으로 받아라. 그러시면서 그 2절에 23절에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다. 믿음이 또 나왔어요. 말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말고 그 뒤에 또 믿음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을 받아서 구하고 믿고 구한 것은 또 받은 줄 믿고 그렇게 해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요. 25절 그런데 능력 받고 믿음의 복을 받아서 일이 잘되고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 조건이 있다. 네가 누구든지 흠이 있으면 막 용서해라. 나는 죄인의 손에다가 죄인의 마음속에는 역사 않는다. 어떤 혐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빨리 너 혐의를 다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너희 허물도 내가 사해준다. 아무나 능력 받고 아무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와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평생 믿어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권세를 그 신령한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만듭니다. 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냐? 쥐가 둔에 서냐? 아니다. 너와 나 사이가 죄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을 빌려면은 나도 깨끗이 회개해서 인간과도 어떤 혐의가 없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지면 나는 안 펴요. 눈에 흙 들어가도 난 용서 못해요. 그래요. 그게 죽었다는 소리. 눈에 흙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일평생 아무것도 주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죽어서 죄값도 지옥 가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눈에 흙 들어가야 용서한다면은 미리 잡아다가 누워놓고 눈을 벌리고 흙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그 흙 들어간다니까. 흙 들어가는 그렇게 용서 안 하면 안 해. 기독교인의 특성은요,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깨끗한 거죠. 모두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데 고집필 게 따로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는 복이지. 그래서 다 풀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고 내 앞길에 참으로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축복으로 받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 보였어. 그러니까 믿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믿을까? 오늘 그 얘기를 잘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요, 열심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누구 얘기냐면은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를 흘려 하열병이요. 얼굴이 창백했겠죠. 피 흘리니까 피창 받았겠죠. 무슨 힘이 있겠어? 피가 없는데 몸에 창백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약을 먹으라고 조조해 줬어요. 먹었어요. 안 낫는 거예요. 또 옮겨서 이쪽에 갔어요. 또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 보면은 의사들에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먹어보고 저 병 약 먹어보고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인에게는 희망이 안 보여. 하늘에 구름 떠서 태양빛이 안 보이듯이 미래가 안 보여. 절망입니다. 그러다가 듣는 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더라. 어떤 병도 있는데 고친다더라. 그가 듣고 마음에 믿음을 새기는 거예요. 소가 먼저 먹이를 넣고 손은 우위가 4개죠. 다시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 또 뒤새기면서 또 넣고듯이 그가 앉으면서 믿음을 만드는 거야.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낫겠다.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그 찬스를 안 놓치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 계신 곳 사람이 많았어. 그래,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인산이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피가 흘러서 빼짝 마르고 아주 몸꼴이 아닌 여인이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군중이 치면서 헤치면서 예수의 옷자락에다가니 손을 대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뭐냐? 날 줄로 믿고서 손댄 거예요. 가다 주님이 길을 스드시더니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 사람이 누가 손댔겠어요? 군중이 많아서 밀려가니 이렇게 누가 쓰겠죠. 아니요! 내게서 능력이 팍 나가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도 알았어요. 자기가 몸에 훅 흐르더니 벌써 피가 안 나오는 알았어요. 떨면서 주님, 제가 손댔습니다. 그러냐? 그때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 순간으로 그 12년 동안 피 흘리고 피창 말랐고 뭐 살 희망이 여성이 희망이 솟아나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 당시에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즉시로 낫죠. 오늘도 병이 조금 시간 지나면 낫는 병도 있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즉시 낫는 병도 있고, 약으로 쓰면 6개월 동안 걸린대요, 회복기간이.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걸렸습니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고 주님도 무능할까? 아니요, 그는 전능하지.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희망이 돼야 돼요. 내가 못해도 주님은 하시면 되는, 그걸 믿고 사는 게 기독교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구하면 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가 보일 때는 큰을 붙들고서 큰 낫겠다고 하는 믿음대로 나섰어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주님이 보일 때는 이렇게 믿음이 많이 역사했었어요. 마가복음 9장 보면 마태복음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두 소경이 눈을 못 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눈을 봤으면 누가 인도해 주지. 한 명이 이리 와 둘 다 소경이니 이게 뭐 앞에 보나 뒤를 보나 절망스럽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라고. 집에 들어가셨으면 쫓아왔어. 그때 주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28절에 28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너 믿니? 그러니까 29절에 그들의 속이 뭐라냐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그 두 사람에게 눈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만지시면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눈이 즉시 떴다는 거야. 에이구,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린다 할 수 있는 것은 금방도 없어요. 그분은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절망이 있는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희망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합격되면요 안 되는 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지.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되면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즉시로 그렇게 원수같이 눈을 못 봤던 눈이 신기하게 탁 보이는데 얼마나 그 두 사람이 펄펄 떴겠어요. 그 뒤로 가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눈 보인다고 얼마나 소리쳐. 그래서 동네 가서 막 간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 때는 보여서 믿음이 답시다. 지금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려오시고 성령 오셨네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 안 보이는데.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걸 그대로 풀고 그대로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잘만 깨닫고 저렇게만 살면은 믿음은 돈독해질 수 있어요. 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그게 예수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 내가 돈 벌어서 구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얼마 주었습니다. 장학금 냈습니다. 그런 의는 죄에서 구원받는 의가 아니고 나를 죄에서 살리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그 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뿐이 없다는 거. 그 복음에는 예수가 있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몰랐습니다. 들었어요. 전도지를 주는 거 이렇게 해요. 보고서.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가 만났더니 그래요. 그 추운데도 우리 교인 전도 오겠더라고. 참 그게 누가 시켜섭니까? 속에서. 이번 화요일 날은 제가 보고 받은 66명이 나와서 화요일 날 췄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전도 않는 이 시대에 이 전도 못하는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있다가 전도 안 해? 그럼 무슨 목사예요? 아니요, 그거는 본을 보이는 거요. 기도도 본을 보이고 전도도 본을 보이고. 우리 교회가 저부터 전도 안 해볼까요 한번?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입에만 먹고서 그냥 나만 여러분 설교해볼까요? 부흥은 어림도 없어요. 보세요. 1부 때도 지금 우리가 한 줄로 있던 예배가 지금 2줄 거의 차다갑니다. 1부 때도. 이렇게 2부 때도 이제 거리 갔다 차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냐? 시켜섭니까? 성령이 막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몇 사람을 만나도 예수만 안 나옵니다. 그건 잘못 오는 거예요. 빨리 내가 누굴 만나도 내가 할 말은 예수뿐이 없다. 사람 만나서 내가 처음에 건넬 말이 뭔가? 저에게 뭘 해줄까? 얘기의 핵심, 얘기의 전달 내용은 예수 믿으셨냐?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모습이요. 그런데 어째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게 창피한가? 예수 말하는 것이 자기 인격에 손해가 되는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사람 앞에서 과연 심판 때 그가 주님이 나 잘 모른다. 왜요? 평생 나 예수 말 한마디 않더라. 나도 모른다 할 때에 그 영혼 어떻게 올까? 참 두려운 소리입니다. 전도는 해라 하라가 아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예수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집에서 기도하던 교회에서 기도하던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누굴 만나도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해줄 말 이것이다. 예수 아느냐? 예수 믿자. 복음의 절대적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느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지치 못하는 개와 같도다 그랬어요. 왜 개가 멍멍지세할까요? 왜 도적을 올 때 꼬리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해요. 주님이 나한테 죽으시면서 생명이 그게 부끄러운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셔서 영혼 살리내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서 믿어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처음 들어서 전도서를 듣고 내가 믿어주는 거야. 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 죽으신 것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내 지옥, 내가 지옥 갈 죄를 내 저주, 내 심판 짊어졌구나. 듣고서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줬더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움직이지 마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내가 보낼게. 기도합니다. 500문두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380명은 도중에 가버리고 120문두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11제에 강한 바람이 불더니 불의 혀가 널름널름 보이더니 그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쭉 많이 많은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슉슉 아니야, 강한 바람 슉슉. 그들 모두 다 성령을 썰어버려 방언 말하더니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는 팍 증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증거요? 예수를 믿어줬더니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줍니까? 믿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말이요, 처음에는 믿어주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왜?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 역사에 시간 속에서 왔다 가신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내가 듣고 믿어준 거야. 아멘입니다. 내 죄를 사하셨군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어줬더니 이제 그 죄의 사함 받은 성령이 오셔서 그래, 네가 믿은 그 예수가 나야. 덜렁 오셔서 오셨구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젊든 나이가 많으셔도 관계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야. 그 당시는 보여서 믿어봅시다. 지금 안 보이는데 믿음 없게. 아니야, 성령으로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에서 그를 철떡같이 믿어지게 만들죠.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믿어주던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모든 각자가 유익인 거야. 성령 받아야 신앙의 유익이 와, 힘이 와. 성령 안 받으면 그냥 아직도 그냥 믿어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야. 언젠가 또 바람 불면 넘어질 수 있어요. 조그만 시험 앞에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조그만 시험 앞에 그냥 나 예수 그만둔다 그러고. 왜? 아직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이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유익이냐? 8절에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씩, 너는 병 고치는 거, 너는 믿음, 너는 지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내 속에 성령께서 믿음의 복을, 병 고치는 것을, 방언을, 지혜를, 지식을,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전부 다 한 사람에게 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주고서 너는 방언만 해, 난 믿음 없어,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믿음을 약속하는데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아낌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의 복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요? 믿음의 복을 받으면 돼요. 너 골목사야, 하나님 말씀에 너 10억 줄까? 믿음의 복 줄까? 저는 반드시 난 말할 수 있어요. 10억 주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난 믿음의 복 따라올 거예요. 믿음의 복은 1000억도 들어있어.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음만 가지면 하늘만 열면 다 올 수 있죠.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건가? 이 믿음에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 보면은 이 믿음이 이제 큽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육신은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컸지요? 다 밥 먹을 때에 그 음식 먹고 크는 것처럼 내 영혼도 믿음이 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어떤 데 공자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그게 뭐예요? 말씀 듣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깨달아서 믿음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크는 것은 얻어서 죽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힘을 써서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참 크죠. 믿음이 커야지 믿음이 후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상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에요. 모든 경기가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요. 전반전에 졌다 합시다. 다시 10분 쉴 동안에 감독 앞에서 작전을 짜. 그래, 이렇게 후반전에 다시 정렬해서 전략을 짜서 확 씁니다. 후반전에 초골로 가지고 이기는 팀도 많아. 나는 내 인생을 후반전이다. 이제 내가 전반전을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반전만큼은 참으로 내가 참 전략을 짜서 더 주님 능력 받아서 잘하겠다고. 기도의 분량이 점점 커가지고 내가 전반전은 내가 실수했다 하자. 후반전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전략 짜서 참 작전을 잘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보자. 정말 저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된다고 난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도 믿음을 키우려고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키우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요? 주님이 재림한 날에 하나 남았는데 예수에 대한 약속이 32,500가지인데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았어요. 예수 재림. 그날은 진짜 가까웠어요. 저는 제가 제 생전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온단 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두리번될 필요가 없어. 전력 질주할 따름이죠. 사손일에 마음 뺄 것도 없어.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아셨어.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마귀가 자꾸 예배를 패하게 만들어. 지금 새벽기도 안 넣은 교회 30% 넘습니다. 철회 안 넣은 교회가 60%가 넘어갑니다. 한국에 철회 안 해요. 우리같이 바보같이 모여서 1시간 넘도록 기도하죠. 기도 한 10분 20분. 우리는 예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하지 말래. 예배를 패하는 모임이 무슨 교회 모임이나 무슨 동창 모임이시 아십니까? 아니야. 예배하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들어오지 마라. 믿음이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지. 수예배 그냥 안 보죠. 철이 안 치요. 주일날 빵끝 끝나죠. 어디서 믿음을 키워나가겠어요? 남전도에 어디서 믿음 크게 키우겠어요? 밥을 먹었어야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지. 밥을 안 먹고 어디서 에너지가 나와? 없는 일이죠. 그거. 운동을 했어야 근육이 생기지. 어떻게 운동 않고도 근육이 생겨요? 예배가 패있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겨?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믿음이 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살지 마세요. 천당 가서 상 받으려고 사는 것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야심이 참 충만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했어요.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비싼 옷이에요. 고운 배옷. 배도 엉성한 것은 비싸. 곱게 짠 거 있죠. 그런 날마다 동무 모아놓고 주지 육림 고기하고 술하고 그냥 아주 만탕하고 먹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야.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저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날마다 그냥 화해오시고 그 대문 앞에는 병들어서 고름이 흘러 개가 와서 고름을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부자는 돈만 벌고 그저 물질만 잡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 대표고 저 밖에서 거지가 되고 몸이 아파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있으니까 개가 고름 핥아먹고 그 쓰레기통에서 몸을 주워 먹고 그렇게 몸은 힘들어서도 예수를 차같이 믿은 두 사람이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가더니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는 세월 누가 먹어요? 가는 세월을 어떤 장사가 막아? 도는 태양을 도는 지구를 누가 막겠어요? 아침과 저녁을 누가 막겠어요? 못 막는 역사 속에서
어느덧 늙어서 죽는 거야. 부자가 죽었네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는 지옥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해달라고 애워도지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이 땅에서 돈이었어. 하나님은 저로 가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요, 입는 거야. 육신의 삶에는 뭐 좀 된 거지만 죽은 다음에 그는 상상 못했던 결과를 맞아요. 그게 지옥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서 대문 밖에서 비록 몸은 아프고 배도서도 그런 가운데 족하면서 주님 참 믿은 나사로는 결론으로만 천당 갔다는 거지. 무슨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당 갔단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좋지. 예수 안 믿은 너는 부자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가난해서도 좋다 이거예요. 네가 잠시 죽으면 내 영혼은 육신이야 흙되게 죽으면 영혼은 이제 천당 아니냐. 주님이 일러준 진리는 이 땅에서 승부가 아니야. 저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거지. 근데 가족이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을 같이 살지 마세요. 그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는 따로 나와 있으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갇혀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만든 것은 어울려서 사는 게 아니야. 어찌 빛과 어둠이 공존하더냐, 물과 기름이 어찌 섞이더냐. 그건 타락한 거야.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예배 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키우고 나그네 길이니까 나그네 끝날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천당만 가면 되느냐? 아니다. 이랬어야 멸류관 쓰지. 상은 영원한 것인데 성령 충만치 못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땅 것만 보고 지금도 육신의 것만 보이지 영혼의 때에 영혼의 세계 것을 안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바람에 구름 날아가서 태양이 내 얼굴에 비치듯이 변화가 와야 돼요. 빨리 올수록 좋아. 늦을수록 인생은 후회거리예요. 저는 제가 죽었다가 산 사람들 책을 이렇게 좀 탐독할 때가 있었어요. 한결같은 말이에요. 제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왜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천당 가는데 왜 내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에 더 충성 못했나, 제일로 그게 마음에 후회가 됐는데 그가 죽었다 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전심으로 복음 전거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에, 천당 간다가 아니라 건강할 때에 더 주님이 못했던 거 그냥 늘어지게 그냥 세상 퍼지고 게을러 터지고, 주님이 누구 보고 악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어째 씨를 네가 그랬으면 네가 별이라도 얻어야지. 왜 땅에다 묻어놔서? 넌 악하다. 왜 악해요? 너는 게을렀다는 거야. 게을른 사람 정말 악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더 몸이 안 움직여. 왜? 희망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요. 그냥 먹는 것만 보고 돈만. 이런 시대는 우리에게서 끝나야 돼요.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하여 준비를 많이 했다가 호련히 오실 때에 우리 다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패지 말자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아셨어. 마지막 때의 마귀 역사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예수가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권해서 더 모이다. 우리가 광고 나가잖아요. 국장님도 부서별로, 기관별로, 교회별로, 교사별로 다 들고 기도 오고. 우리 밤 예배 보세요. 이 거의 지금 양쪽 조금 비우고 많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의 밤 예배 출석률은요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밤 예배 옵니까? 낮 예배 그냥 국떡해 먹으면 그만 둬버리지. 그렇게 믿다가 당신 죽어서 영혼의 때 무슨 주님 앞에 설 거야? 뭐 있다고? 교회 왔다 한 것이 상이요? 아니요. 빨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빨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번다고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것보다 더 잘 벌겠어요?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헛소리 해면은. 녹두알이 100바퀴 흘러가느니 호박 한 바퀴가 컸지. 내가 한다고 얼마나 하시겠어?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내가 돈 번다고 얼마나 버시겠어? 하나님의 문을 열고 거기다 부어줘야지. 왜 하나님의 그 절대자와 전능하신 아버지를 놔두고 왜 나 혼자 그렇게 뼈가 멍들도록 간이 굳도록 혼자 뛸 필요가 뭐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난 정말 멀지 않다고 난 믿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남들이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며 사세요. 여기 있는 목사 때문에 그렇게 살아달라고 내가 비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 복이요. 성경 떠나서 내가 바빴다고 그 바쁜 것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이 무슨 그날에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가 뭐 했지? 왜 이렇게 나는 교회 왔다 갔다만 했을까? 너한 게 뭐 있냐? 없다면 그날 그렇게 후회가 팍팍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가족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철야 오셔서 막 기도하세요. 남전도 여러분, 목사님을 봐봐요. 삶이 힘드시죠? 내가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게 만드세요. 훨씬 더 그 길이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요. 나 힘으로 살 줄 말어. 난 1초 앞도 모르는 사람이요. 전능하신 분 나를 뒤에서 후원했다. 훨씬 더 그 길은 넓고도 크겠지요.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요. 아버지와 나와 믿음이 교통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 제가 지금 걱정합니까? 내가 마음에 많이 걱정할 때가 있었었죠. 내가 깊은 길을 걸어갔죠. 고독한 터널을 통과할 때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누가 나타나겠는가? 좋다. 나는 모든 것 다 아웃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내가 집중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쾌감을 느낍니다. 저 자신감 있잖아요. 귀신 눈빛만 줘도 너는 자빠져야 돼. 너는 하나님의 힘 앞에 내가 버티겠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받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안 약해. 그는 정말 부자야. 그는 전능한 분이요. 나는 못할 수 있어.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어. 둘이 믿음만 맞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조주했냐? 나무가 빨랐잖아.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기를 이리 시끄러지 말고 기도가 터져야 돼요. 10분 20분 기도 그건 잠정투성이에요. 뭔가 좀 팍 깨져서 막 땀도 닦고 보고 막 쥐도 불러보고 뭔가 금을 찾듯이 막 찾아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주시죠. 근데 가족이요, 우리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모이시고 수예배도 모이시고, 내가 수예배 꼭 끝나면은 내가 전화해서 몇 명 모였더냐고 내가 묻지. 얼마나 평상시 모였습니다. 그러냐. 내가 나가 있어도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목사님의 계신 안 계시건 그냥 우리 다 자기 일 하잖아요. 목사님이 있어서 일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전체가 확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사람을 누가 당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더니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홀로 사는 여자가 재판장한테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들은 척만 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아침에 가서 또 억울합니다. 또 다음날 또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요, 재판장,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우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혔구나.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면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내 자식들의 기도를 밤날 구할 때 내 자식을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나를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냐? 이미 예배가 깨져서 믿음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거예요. 생활에 하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된다, 내가 안 될 거 되게 만든다,
그런 믿음이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만해줘. 그러면 호주머니 돈 잔뜩 넣어놓고 그냥 식당 앞에서 굶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시작.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주님 올 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섬겼다고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크는 거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알통 커지듯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와?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와? 말씀 듣고 주할 때에 속사람이 크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네게 담아놔.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 너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져서 나무도 저주하고 파도야 잠잠해, 나서래야 나와, 귀신아 떠나가. 내가 명령했잖아. 다 되지. 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너도 하나님의 믿음을 복으로 받아라. 주목하세요. 이 믿음에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 항상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 왜? 그가 항상 기심이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신 믿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 함정하게 손 만드는 거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어줘. 그러니까 구하면 따주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아버지 뜻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하셔서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고 식사 때도 막 기쁘게 드세요. 소화 잘 될 거예요. 커피도 기쁘게 드세요. 기쁨을 내표시는 거예요. 왜 얼굴에 표현이 없어? 기쁨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막 성숙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 막 체험돼요. 그러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계셔? 기도하는 거야. 그의 삶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괜찮아. 오늘 다시 내주고 뉴 스타트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요 간음했어요. 돌로 쳐 죽게 돼요. 그 율법주의는 정죄했어. 주님은 그를 용서하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시작해.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잡혀 죽어야 할 여인을 예수는 풀어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실패했냐? 괜찮아. 내가 다 품었다. 이제 가. 이제 새롭게 살아봐. 아멘. 그러고 나가보시오. 거기서 엄청 일이 벌어지겠지. 기독교는 희망이야.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중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믿음에 복 받아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기 와 계셔요. 두 손 번쩍 뜨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 생활 못했습니다.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안 컸습니다.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 많고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다 끝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